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장로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깊은 묵상이 필요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앞서 그들이 뼛속 깊이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렇게 황폐해지도록 무너져버린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초래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2절에 남유다 백성들, 장로들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까지도 무너뜨려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뼛속 깊은 아픔과 통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수십 년을 다녔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천국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신앙생활하신 권사님께서 제게 질문하셨다니까요. 그분 연세가 70이 넘어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천국이 정말 있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놀랐겠습니까? 제가 놀랐겠습니까? 제가 더 놀란 거죠, 사실은.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이 나오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만나지 못했기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이론일 수밖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도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강력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어렵게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성전 재건을 막으려는 대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온갖 거짓과 악독한 수술을 통해서 다시 또 성전 재건 공사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12절 말씀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와서 그렇게 물었거든요. 너희들 지금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누구의 명령으로 그렇게 성전공사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12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들에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의 대적들의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대답은 사실은 에스라서 5장 5절의 말씀의 대답과 같은 맥락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5절을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대적들이 뭐하러 왔다고요? 공사 막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에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 왜 이렇게 공사를 다시 시작했어? 그렇게 할 수 없어. 중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서 남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거짓과 술수를 다 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신명기 10장 3절 말씀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또 영적인 모든 싸움들은 누가 하시는 싸움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싸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머리가 많았다니까요. 젊었을 때. 치열한 싸움 가운데 삶의 상처로 머리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 받죠? 왜 짜증이 나십니까? 왜 삶이 무기력해지고 힘들기만 하는 것입니까?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지금 에스라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등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는 부분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들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수 있으려면 내가 이 말씀하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만 비로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님만을 찬양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구절을 묵상하며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작시자가 그 찬송의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십니까? 에스라서 5장 5절의 말씀을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지키셨는가 하는 부분을 에스라서 5장 6장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그들의 전쟁을 직접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그의 삶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그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하는 데서, 심판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기에 70년 만에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온 우리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고 1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 들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있어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라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예배 시간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삶을 통해 인도하시고, 나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나만 봐,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실이 묵상되어졌냐면, 어떤 부분이 묵상이 되어졌냐면,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만 우리의 삶을 여시는 은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살아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에스라서 1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상황이 뭐라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70년을 보낸 상황이라고요. 70년이 짧습니까? 70년이라면 모든 기대와 소망을 포기해버릴 만큼 긴 세월입니다. 한 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누구를 움직이셨다고요?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까지 포함해 세상의 패권을 쥐어들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알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어지는 에스라서 1장 6절의 말씀을 또 봐야 되겠죠.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증거들과 놀라운 경험들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루게 하셔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 이어지는 게 1장 6절인데, 여기서 지금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사면 사람들이 사이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서 보면. 그러면 모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면 모든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던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재산, 은, 금, 보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었을까요? 뭐 해야 되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이 말로 되어집니까? 그냥 노동력만 있다고 되어집니까? 얼마나 수많은 물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하신 게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제공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다시 성경을 읽을까요? 에스라서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성경이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도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은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필요한 물질들은 옆에 있는 주변의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하셨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건축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다 거룩한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르시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난감하게 설교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쨌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성전 기구, 금으로 만든 것들을 싹 다 바벨론 신당으로 옮겨간 거죠. 그럼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금을 마련해서 그 기물들을 다시 또 만들고 거기다 비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 신당에 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지금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때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희도 알고 경험하길 원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5장 5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는 부분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다시 대적들이 막으려 했고, 그러면 그 일을 또다시 대적들을 막으시고 공사가 진행되어, 네, 어서 와라. 다시 잘했어. 저를 보세요. 저를. 여러분이 여기 보시니까 제가 읽어보잖아요. 여러분, 다시 재건되는 성전 공사를 대적하는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막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심을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에스라서 5장, 6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6장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또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7절부터 12절이요. 찾으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7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그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은 고레스 왕이 하는 조서가 명령이 아닙니다. 누군지 아세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다고요. 고레스가 이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그가 이렇게 명령하나 보다. 근데 왕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왕이 바뀐다라는 건 뭐 로마 역사라든가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더 했지 않습니까?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가 왕이라고요?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리오가 하는 11절부터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이 누가 한 말씀의 내용과 명령과 똑같습니까? 고레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땅 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행하셨기에?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여러분, 사실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놀랍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위해 그들의 대적을 막으심으로 라는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들, 유다 장로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절대로 막지 말라. 거기서 끝납니까? 7절부터 다시 좀 띄워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사를 막지 말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절대로 막지 마 하신 다음에 그 다음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해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성전에 행할 것을 알리노니, 내 통치를 받는 관리들아 내 명령을 따라 하고 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뭘? 성전 재건을.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 왕이 준 것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은 그 재물들로 성전 재건하는 일이 모든 물질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냐고요. 성전 재건인데.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더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다고요? 다리오 왕을 쓰셨다고요. 그 다음 절이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누가 요구하는 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너희는 공급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내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나의 마음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은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그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공허하게 예배당에서 외쳐지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외쳐지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어졌을 때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들어야 한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세상 일에만 바쁘지 마시고 내 감정에만 충실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안 보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내게는 응답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아, 경험되어지지 않아, 이런 삶밖에 살 수 없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 33절이요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 왜 그런 줄 아니? 뭐라고요? 뭐라고 답하세요?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려고.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였기에 여기에 지금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구원했는지 아니?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답은 그겁니다. 나의 하나님 되려고. 하나만 더 볼까요? 민수기 15장 4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앞과 뒤에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강조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는 그 말씀이 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연은 아무것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 얘기라고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일조차도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을 때 나의 하나님 되어지시는 것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5장 5절의 말씀이 5장과 6장의 내용에서 성취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행하셨는가? 다리오 왕을 통해 어떻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남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체험했다는 부분을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열고 집중할 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성취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도 성취되는 역사가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세움누리교회 모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요,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모두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사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시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이 하나님 나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었고 너희의 싸움이 곧 나의 싸움이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곧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 음성을 깨달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